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17장은 다툼과 화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또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악한 자들과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17장 전체에서 이 다툼의 주제와 말에 대한 권면이 교차로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장은 악인의 독선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소욕을 따르며 스스로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그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며 다툼을 그치고 화목하기를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솔로몬 왕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중요한 요절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오늘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에 보면 이런 것이 저러한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하는 것은 가난한 걸 말하죠. 가난하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 제육은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먹을 게 많은 집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화목제, 제사 중에 화목제를 드리면 그 소를 화목제물로 바쳤다 이러면 그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다 함께 나누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께 넉넉하게 먹을 게 많은 경우, 집안이 그럴 경우, 진수성찬이 풍부할 경우, 그런데 그런 것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어렵습니다. 당장 돈이 없고 힘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화목하다 하는 말은 가족들끼리 그저 사이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서 집안이 좀 살림살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은 가족들끼리 좋은 관계다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럼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될 일만 남았지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도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누리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잘 믿지 않고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드시면 이 많은 유산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까? 그러면서 서로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럼 그 집은 지금은 정점에 있지만 점점 내려가는 집이 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화목하면 지금은 낮은 위치에 있지만 점점 저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달이 차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아무리 커도 그때를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 자본주의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없어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수성찬이 가득하고 다툰다.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이 먹을 게 많다고 만족을 할까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부자다,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하는 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사람보다는 적고, 더 많아져도 자기보다 점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추격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가 돈이 더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사람이 얼마가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여기서 더 있으면 행복할 거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많아지는 것만큼 더 많은 걸 우리는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인 게 좋은 거지,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꼭 생각하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형편이 넉넉하면 그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또 여러 가지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더 잘 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툼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조금씩 물이 새는 것 같은데, 그걸 그때 막으면 다 막을 수 있는데 점점 그 다투는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그걸 서로 은혜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다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사실은 주제어를 꼽으라면 화목이죠. 화목의 반대말이 뭡니까? 다투는 겁니다. 서로 막 다투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많이 누려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다투는 사람들 아무리 다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딱 한 가지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5절. 17장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악인을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은 잘못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은 내가 취하고 죄나 악한 것은 멀리하고, 그렇게 항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다툼을 면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시시비비가 나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의 주제고 시편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드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면 다툼을 다 종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다툴까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 약한 점을 자꾸 좀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걸 들어주십시오.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뭘까요? 원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것은 따르고 틀린 것은 멀리하는 겁니다. 다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투지 않는 비결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투지 않는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대로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다투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항상 말씀 기준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장 말씀 봅니다. 18장 12절 말씀. 자, 18장 12절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가만히 두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항상 남을 높이고 남의 장점을 바라보고 서로 축복해주면 멀리 있던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게 해서 끝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졌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교만하면 아무도 교만하다고 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부도 있지요, 지위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지혜도 있지요. 가문도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솔로몬은 모든 교만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자문을 보면 끝없이 겸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자일 수 있는 거죠. 한껏 교만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겸손한 사람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지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끝없이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다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화목한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비교하며 살다 보니 나보다 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나에게 다시 잠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성찬을 누리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말씀 나와 우리 가정에 준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으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목과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